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만민교회 모든 성도분들께서 아프지 않고 가족들과의 좋은 시간 보내게 해주시고, 어버이 주일을 맞아 우리가 가족들과 주님께 감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받은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건강한 5월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에도 우리 함께 성령 안에서 비록 온라인이지만 하나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요? 이제 개학 소식이 이제 좀 들려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온라인 개학이 아니라 이렇게 대면해서 수업을 시작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소식들이 좀 들려오고 있는데, 그 소식 듣는 여러분 불안한 마음도 있고 또 걱정도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잃어버렸던 우리의 일상을 회복하는 과정을 밟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들 좀 기다려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원래대로 하면 원래 이제 주기도문 시리즈 설교 지금 하고 있었죠. 그 네 번째 설교 상황인데 이번 주가 이제 특별히 어버이 주일이더라고요. 비록 저희가 이제 함께 모일 수가 없어서 특별한 행사를 저희가 계획하진 않았지만 비록 말씀이라도 어버이 주일에 맞게 전달해보고자 해서 다른 본문으로 오늘은 좀 준비해보았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창세기 2장 2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네, 설교 전에 먼저 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원래 가정의 달을 맞아서 또 원래대로 하면 좀 가정의 의미를 되새겨보기도 하고 또 우리 부모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을 되새겨보는 여러 가지 것들이 준비되어야 마땅한데 이 상황 속에서 뭔가 새로운 거를 시도하는 것이 전도사님에게는 좀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비록 설교나마 작게 우리 어버이에 대한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또 어떻게 부모님과 자녀 사이의 관계를 형성해 나가야 될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서양 격언이 있는데요. 신은 세상에 자신의 모습을 보일 수 없어서 부모를 주셨다 라는 서양 격언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과 사랑을 우리는 육체의 부모님이 주시는 사랑과 돌봄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본능적으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사랑을 갈구하게 되고 우리 안에 심겨진 그 사랑의 경험과 간구가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와의 사귐으로 들어가게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참 신비한 일인 것 같아요. 전도사님은 아직 아이를 낳아보진 않았지만 저희 형이 이제 최근에 늦은 나이에 조카를
처음으로 나왔어요. 인간의 아이는요, 좀 뭐랄까, 되게 형편없이 약합니다. 제가 가만히 지켜보니까 할 줄 아는 거라고 숨 쉬는 거하고 눈 깜빡이는 거하고 배고파서 우는 것밖에 없어요. 지 몸을 가눌지 못합니다. 인간의 아이는. 몇몇 동물들을 보면요, 태어나자마자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이렇게 태어나자마자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뛰어다니는 동물들도 있고요. 또 뭐 물고기나 이런 경우에는 태어나자마자 자기 스스로 헤엄을 쳐서 자기 몸을 보호할 줄 알거든요. 근데 인간의 아이는 태어나서 꼼짝도 못해요. 정말 무기력 그 자체입니다, 인간의 아이는. 개는 훌륭하다라는 예능 프로그램 요즘 제가 즐겨 보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 개가 한 3, 4개월이면 다 크더라고, 애들이. 그래가지고 막 4살이면 벌써 막 완전 대형견이야. 막 뛰어다니고 막 그러는데, 저희 아가들 보시면 알겠지만 3개월이면 아직 기어다니지도 못해요. 그런 지 1년이 지나도록 지 힘으로 걷는 것도 버거워하는 게 인간입니다. 저는 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왜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그토록 약하게 지으셨을까? 왜 그렇게 무기력하고 부모에게 의존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태어나게 하셨을까? 이런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아마 이런 이유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이 어린 시절을 통해서 우리는 평생 하나님께 의존해야 하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배우게 하시려는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배고플 때 젖을 주고 졸리면 재워주는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부모라는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우시고 보호하시는 아버지이시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됩니다. 반면 부모는 그런 자녀를 기르면서 자신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온통 헌신합니다. 그 사랑을 통해서 아버지, 하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부모는 배우게 됩니다. 저는 안 키워봤지만 우리 형 보니까 애 키우는 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부어야 되는 거더라고요. 부모들은 그렇게 자녀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헌신하면서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사랑의 대가를 지불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 깊이 크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정이 주는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모와 자녀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의존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서로에게 경험하게 해주고 서로에게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축복된 관계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 가정은 너무 아름답기만 한 관계 같지만 안타깝게도 우리가 경험하는 가정은 꼭 그렇게 이상적인 가정만 있는 것은 아닐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상처받고 깨어짐 많은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가정의 질서가 선하게 잘 작동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우리 삶에 분명히 있습니다.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지 못하기도 하고요. 서로 실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서로의 연약함 때문에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관계의 갈등을 겪고 깨어질 때도 있습니다. 가끔은 겉보기엔 아무런 문제 없는 부모-자식 관계 같은데 치명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가끔은 부모님이 자녀에게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부모님들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좀 해보고자 합니다. 많은 경우의 부모님들이요, 배우자나 자녀에게서 자신의 삶의 의의와 정체성, 그거의 근거를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되게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것 같지만 그 부모님들은 알게 모르게 자녀들을 빚쟁이로 만드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이렇게 헌신하고 있어. 내가 너를 위해 이렇게 희생하고 있어. 넌 내 말을 잘 들어야 돼. 넌 나를 사랑해야 돼. 넌 나를 내 뜻대로 살아야 돼. 이렇게 대놓고 말은 하진 않지만 그 삶의 태도나 분위기로 은연중에 자식에게 그런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부모인 거죠.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약간
죄책감, 부모에게 갚아야 한다는 마음 때문에 자기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부모님들은요, 자기가 못 이룬 꿈이나 욕망을 자녀들을 통해서 대리 실현하고자 하는 부모님들도 있습니다. 내 때는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 내 상황이 되지 않아서 좌절된 어떤 것들을 내 자녀들을 통해서 대신 이루고자 하는 욕망이죠. 성공이라는 정답을 써내기 위해서 자녀들을 쉴 새 없이 몰아치기도 하고, 모든 판단과 결정을 자녀들 대신 내려주는 그런 부모들 말입니다. 이 과정에서 어떤 사람들은 폭력적으로 자녀들을 억압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겉보기에는 아주 젠틀하고 부드럽게 자녀를 설득하는 것 같지만 끝끝내 자녀들에게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때로는 실패할 기회를 주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선교단체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이제 상담해 봤을 때 오히려 그러니까 막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가정폭력, 누가 봐도 심각한 가정에 있는 친구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잘 만나요. 자기가 깨어졌다는 걸 알고 있고 상처받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마음이 훨씬 잘 열립니다. 그런데 상담하면서 오히려 어려웠던 친구들이 바로 겉보기엔 너무 부모님이 좋으세요. 너무 잘해주세요. 근데 부모님이 너무 좋고 너무 잘해주신 나머지 이 아이가 결정하고 선택해야 될 모든 문제까지 대신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대학생이 됐지만 자아가 없어요. 자기 스스로 뭔가를 결정하고 자기 스스로 뭔가를 책임져 본 경험이 없으니까 그 친구 하나님을 잘 만나지 못해요. 겉보기엔 아무 문제 없는데 마음이 텅 비어있는 경우가 되게 많은 거죠. 또 뭐 배우자에게 얻지 못한 사랑과 친밀함을 자녀들을 통해서 대리 만족을 얻으려는 사람들도 우리는 연약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런 연약함들이 우리의 가정에 도사리고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들만 연약한 죄인들은 아니죠. 자식들도 죄인입니다. 사실 자식들이 더 죄인일 경우가 많죠. 자녀들은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과에 대해 책임지려 하기보다 늘상 부모님께 책임을 떠넘기고 탓만 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자기의 게으름을 부모 탓으로, 환경 탓으로 돌리면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을 도피처를 찾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부모님의 조언은 잔소리로 여기면서 부모님이 주는 경제적인 혜택, 돌봄, 밥 해주고 빨래 해주는 이 모든 돌봄들은 이기적으로 누리려고 하는 자녀들 또한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헬리콥터 자녀, 헬리콥터 엄마 이런 말들이 있죠. 성인이 되었지만 그 주변을 뱅뱅 맴돌면서 부모로부터 얻는 모든 혜택과 돌봄을 누리기만 하고 떠나지 않는 그런 이기적인 사람들. 부모라는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삶을 치열하게 성실하게 살지 않으려 하는 자녀들의 죄악도 우리 가정에 분명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죄인들끼리 만나서 가정을 이루기 때문에 부모와의 자녀의 관계는 때로는 사랑이 충만한 관계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애증의 관계가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 생각하면 눈물부터 나기도 하지만 때로는 부모님 생각하면 막 가슴이 답답하고 벗어나고 싶은 그런 양가 감정이 드는 게 부모와 자녀의 관계인 것 같습니다. 그런 가정의 모습 속에 창세기는 이 가정의 탄생을 알리는 첫 구절에서 이런 말씀을 기록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창세기 2장 24절 읽어보려고 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러분 눈에 띄는 동사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부모를 떠나라는 표현입니다. 한 구절 더 찾아볼까요? 창세기 12장 1절 말씀입니다. 그 유명한 아브라함이 민족의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장면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신기한 일입니다. 가정의 탄생을 알리는 성경의 첫 구절,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한 공동체가 탄생하는 시작을 알리는 첫 구절 둘 다 모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죠.
떠남이라는 단어입니다. 가정이라는 공동체, 민족이라는 공동체의 시작이요, 떠남이라는 행위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딸이니까 안 떠나도 돼, 뭐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남자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이쉬는 보편적으로 사람을 나타내는 단어라고 보는 것이 더 맞습니다. 즉, 남녀 모두 부모를 떠나는 것이 새로운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성인의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성경이 말하는 대로 서로 떠나는 관계야말로 기독교적인 부모-자녀 관계의 핵심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식은 부모님을 떠나기 위해 노력해야 되고, 부모는 자식을 떠나보내기 위해 애써야 되는 것이죠. 역설적으로 그래야 건강한 부모-자녀 관계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집에서 늘 함께 있을 때는 맨날 엄마랑 아빠랑 자녀들이랑 싸우기만 했는데, 자녀가 나중에 대학을 또 타 지역으로 가가지고 기숙사 생활하면서 오랜만에 집에 오면 그렇게 행복하고 평화롭고 애틋할 수 없다고 떠남이 주는 은혜가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떠남은요, 물질적이고 정서적이고 영적인 독립 등 다양한 의미에서 떠남을 의미하겠습니다만은, 오늘의 짧은 설교 시간에 그 많은 의미를 다 다루긴 어렵기 때문에 오늘은 떠남의 한 가지 중요한 측면만 좀 다뤄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부모, 자식이라는 서로를 규정지은 관계에서 인간 대 인간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관계로 떠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는 서로에게서 떠나야 되는데, 어디서 떠난다고요? 부모와 자식이라는 정체성에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로 서로를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 성함이 김자, 봉자, 제자, 김봉재 여사님이신데요. 저에게는 어머니죠. 그러나 어머니를 대할 때 저는 나의 문병주의 엄마가 아니라 한 사람의 김봉재란 이름을 가진 한 여인이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저 엄마를 대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정의 탄생을 알리는 이 창세기 2장의 9절에 신기하게도요, 자녀의 존재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고 마침표가 쾅 하고 찍힌 채로 끝납니다. 그 말은 가정의 핵심은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있건 없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 공동체의 첫 구성원은 남편과 아내라는 것입니다. 가정의 핵심, 부부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이 가정의 핵심이지,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것은 가정의 핵심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녀는 예컨대 덤입니다. 덤. 부부가 한 몸을 이룬 것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축복이지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특히나 이 유교적인 한국 사회에서는 더더욱 그런 것 같아요. 마치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이 이 가정의 목표인 것처럼 주객이 전도된 듯한 덤이 목표가 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아마 거기서 많은 문제들이 형성되는 것이죠. 제가 아직 자녀가 없어서 이런 말씀이 좀 주저되긴 하지만, 혹시나 이 영상을 보고 계실 사랑하는 만민의 모든 학부모님들에게 믿음으로 좀 권면하고 싶습니다. 부모님은요, 자식을 위해서 살면 안 됩니다. 부모님은요, 자식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부부 서로 한 몸으로 연합하고 사랑하기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가정으로 불러주신 크고 첫째되는 사명입니다. 그게 중심이고 우선순위여야, 그래야만 자식을 내 소유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야만 자식을 내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자식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고 자식의 모든 것을 주관하려고 하는 욕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자식을 위해서 너무 헌신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너무 커서 나중에는 소유욕으로 쉽게 발전될 수 있거든요. 보고 계신 학부모님 계시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자식은 때가 되면 떠나보내야 할 손님이다. 저는 이 말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아직 아이를 낳지 않았지만
늘 마음속에 이걸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놓고 있습니다. 자식은 때가 되면 보내야 할 손님, 그것도 하나님이 성인이 될 때까지 잘 기르고 위탁해서 맡겨주신 사람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해서 내 곁에서 떠나보내야 될 손님으로 자녀를 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때가 되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녀를 보내줄 수 있고요. 자식 바라보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만이 비로소 자녀도 부모님이라는 그늘에서 벗어나서 진정으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때로는 실수하기도 하고 헤매기도 하겠지만 그 모든 과정이 자녀를 성숙한 어른으로 자라게 하는 과정이 될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요게벳의 기도라는 찬양의 가사처럼 삶의 참 주인 되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자녀를 계속해서 맡기고 떠나보내는 연습. 잠든 아이를 보면서 늘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한 생명을 소중히 양육할 수 있는 부모님이 되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독립된 한 사람, 한 인격으로 자녀를 대하는 것이 부모의 떠남입니다. 자녀의 떠남 역시 부모님을 나의 부모가 아닌 한 사람의 인간으로 대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은 굉장히 헌신적인 사랑의 행위예요. 근데 저도 자녀잖아요. 근데 당연하게 여길 때가 너무 많아요. 부모님이 나한테 밥 해주시는 건 당연하지. 저는 나이가 30 후반인데 지금도 가끔은 이제 광주에 있는 본가에 가면 엄마 밥 줘! 이러니까 당연히 엄마는 나를 위해 밥을 차려줘야지 하고 밥 맛있게 먹고 오는 설거지도 안 하고 오는 그런 이기적인 자녀입니다. 저도 부모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식한테 그러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라는 인식이 우리 안에는 있는 것이죠. 때로는 당연하게 여기기만 해도 괜찮은데 때로는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내게 맞춰주지 않는다고 자녀는 쉽사리 부모를 원망하고 미워하기도 합니다. 부모님은 나에게 나의 필요를 채워줘야 되는데 그걸 다 채워주지 못했다고 해서 부모를 미워하고 원망하는 것이죠. 그런데 부모가 아니라 이 사람도 한 사람의 인간, 한 사람의 인격으로 이 부모를 대할 때 비로소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럴 때 날 실망시킨 부모가 아니라 한 사람의 사랑, 그 자신도 연약한데, 그 자신도 부족한데, 그 연약하고 부족한 가운데 최선을 다해 날 사랑하기 위해 애썼던 한 사람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자녀는 부모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제가 이 과정을 겪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과의 과정에서. 저도 저희 부모님 되게 좋은 분이었지만 삶이란 늘 그렇다시피 저도 부모님에 대한 여러 가지 어색하고 쓴 마음들도 되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니까 더 기대하게 되고 그 기대를 채워주지 않았을 때 더 실망하게 되고 그래서 때로는 미워하고 이 어떤 쓴 마음이 되게 오랜 화석처럼 내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럴 때 신앙이 성숙하면서 제 눈에 문병주의 부모님이 아니라 한 남자와 여자, 한 사람이 보였습니다. 연약하지만 최선을 다했던 한 사람. 나를 사랑해 줄 뿐 아니라 그분들도 사랑받으셔야 하는 사랑이 고픈 한 사람이 보였습니다. 그때 비로소 저는 부모님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 부모님의 연약함과 실수를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고 있을 만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떠남을 경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부모님이 아니라 사랑받아야 될 한 사람, 사랑이 필요한 한 사람, 나와 똑같이 상처받고 연약한 한 사람이
최선을 다해 날 사랑하고 있구나를 경험하는 순간 여러분 부모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부모님도 사랑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주신 사랑과 수고에 감사하다고. 한 인간이 이렇게 있어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데 당연히 사랑한다고 감사한다고 표현해야 하지 않을까요? 식당에 가서 맛있는 내 돈 주고 먹는 음식에도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한 사람이 평생을 나를 위해 헌신해주고 수고해주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기억하고 그것에 대해 충분한 감사를 표현해주면 좋겠습니다. 방법을 가르쳐줄게요. 눈을 똑바로 보는 거예요. 부모님의 눈을 똑바로 보고요. 손을 꼭 잡아주시고요. 부모님이 제일 좋아하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이 말을 여러분 꼭 해주세요. 부모님에게 막 돈 모아가지고 큰 선물 해드리면 좋아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벌어봐야 얼마나 벌겠어요, 여러분. 그 정도 돈은 부모님들한테 있어요. 부모님이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건 여러분의 진심이거든요.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부모님에게 사랑을 표현할 때 연약하지만 최선을 다해 날 사랑해 주었던 지난 삶에 존경을 표할 때 부모님의 삶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의미가 생기고 가치가 생기고 위로받게 됩니다. 꼭 그거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씩 떠남을 준비하시는 우리 부모님과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방청소랑 설거지 같은 경우는 인간적으로 이제 스스로 해보면 좋겠고요. 작은 떠남의 준비가 될 것입니다. 가정의 달을 바라 하나님이 부모님과 자녀 간에 주신 축복을 여러분 누리고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이것이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한 첫 걸음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떠나보내고 자녀는 부모를 떠나보내는 부모와 자녀가 아닌 한 사람의 인간의 관계로 떠나가는 이 떠남의 시작을 잘 해나가는 여러분의 젊은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아름다운 가정의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다음 주에는 또 스승의 주일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수고하신 선생님들도 챙기고 여러 가지 하고 싶은 건 많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아이디어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 혹시 이 영상을 보면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감사를 표현하면 좋겠다 이런 아이디어 있으면 언제든 저는 손문현 전도사님에게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날도 많이 또 따뜻해지고 조금은 더워지는 5월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만민의 학생 여러분, 주님 안에서 늘 강건하고 제가 내주신 숙제, 부모님의 눈 똑바로 보면서 사랑하고 존경한다고 말하는 거 꼭 한번 해주시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모라는 존재를 허락해 주심으로 경험하게 해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부모님도 그저 한 사람의 인간인데 돌이켜보면 그 연약한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랑과 수고와 정성을 우리가 자라가는데 쏟아주셨는지 경이롭기만 합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참 위대하고 놀랍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그런 사랑이 못마땅할 수도 있고 때로는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폭력이 되었을 때도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하나님,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게 하시고 서로를 향한 감사와 사랑의 표현이 넘치는 그런 가정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그러면 다음 주에 또 만날 때까지 여러분 잘 지내세요. 안녕.